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격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써 섬기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람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천천히 계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인데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2장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회개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4장에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하면 대개 불평과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면서 요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 인류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4장까지의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를 구가할 정도로 세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가장 이스라엘의 위협의 대상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를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에 위치한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곳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나는 악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선포라는 메시지는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경고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메시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유람각이 돼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우를 보내셔서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게 하시고 뱃사람들의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는지를 알고자 제비를 뽑고자 재현했을 때 제비 뽑기까지 걸리가야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의 추궁에 자신으로 인하여 폭풍이 일어난 것이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항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 안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정말 비린내도 진동하는 정말 요나에게는 고통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통의 장소였지만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요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가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의 견고한 진에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선한 것을 갖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2장 9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회개의 은총입니까? 이렇듯 요나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를 건져내주십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는데 전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은 요나에게 선지자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며 또 니느웨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죽어가는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코자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떠납니다.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는 전혀 대조적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성읍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닐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도 성읍 한 바퀴는 돌아야 하는데 요나는 대충 하루만 돌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라고 호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곧 망할 것이라, 그런 심판의 뉘앙스가 있는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뭐예요?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3일 동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었는데 하루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놀랍게도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그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르 왕에게 전해졌고, 또 왕은 온 나라에 조사를 내려서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도시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그런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을 보고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실에 요나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4장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나가 심정을 표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은 단순히 요나가 불만스럽게 느낄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극도에 달한 그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일을 요나는 심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첫 소명을 거부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적대국의 아수르를 일방적으로 심판에 멸망시키기만 원했을 뿐 심판을 미리 경고하여 회개 빌미를 주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이방일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며, 따라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나머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의 성냄이 정당하다 하면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을 지켜보기 위하여 니느웨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그것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시죠. 박농쿨은 빨리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기온차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농쿨이 자라서 초막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냈던 요나가 박농쿨 하나로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하시고 결국 박농쿨은 시도로 말라 죽습니다. 박농쿨이 없으니 한낮에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장렬하게 쬐니까 너무 힘들고 정신까지 혼미해져 요나는 또 뭐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박농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요나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는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의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 성은 악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려 할까?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편견과 아시앱,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참지를 못합니다. 요나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이 원수의 땅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행을 본 요나는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옳고 그름이 내 안에서 판단되어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성 밖에 천막을 치고 건들에 앉아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의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틈만 나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며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니느웨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임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아집,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을 바꾸시려고 또
진정한 선지자로 새롭게 세워주시라고 요나를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든지 끝까지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해도 요나를 다시 니네를 보내 사역을 시키시고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을 참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평균과 나의 아집, 나의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쳐놓은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은 또 요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물고기를 예배해 주시고 또 때로는 박농코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존귀하게 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